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은 순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이거는 나그네 길이요, 우리의 영혼이 살 날은 하늘나라인 줄로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은혜의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발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우리가 딴 나라에 가서 잡히면 미국의 대통령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날이 자기 시민권을 가진 백성을 보호하는 게 이 나라 대통령의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어디 가서 잡혀서 어려울 때 있으면은 이 미국 대통령은 꼭 액션을 취해서 그를 구하는 것이 사명이며 그걸 잘 감당할 때에 그 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그 나라의 민족의 백성의 안녕을 위하여 늘 걱정하며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하여 책임지는 것이 나라 대통령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딸이, 큰딸이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소를 끝나면은 같이 이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내가 학교 역사 선생이기 때문에 히스토리 티처라 그 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갈래. 다시 말해서 혼자 여행 좀 하다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참 위험한 나라고 별로 좋지 않은 나라인데 이 여자아이가 혼자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얘야 그러지 말고 빨리 그냥 와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끝나고 며칠 더 있다가 온답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나는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시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시지요. 우리 성도들의 안녕과 안보와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하며 서로 염려하며 여러분 자녀와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에서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했어요. 또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치유하고 병 고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욕심이 연약하고 병중에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시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하루는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자기가 자란 동네 아니에요. 고향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교를 다니시다가 고향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마음도 흐뭇하고 거기에 병자들도 많았지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병이 많았지요. 병원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고향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친구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래. 정신 나갔구만. 도저히 예수를 믿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싶었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말이에요. 고향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능력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갑절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의 은혜로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삶 가운데, 이상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지요. 이 병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지요. 연세가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병막 가운데 투병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병의 원인과 병의 치료 방법과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서 주의 일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지요. 병을 늘 갖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죄가 있어서 잘못 있어서 아닙니다.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다메섹 선상에서 광명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 눈이 아마 나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함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자기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내 은혜가 족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여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부와 또 부잣집에서 태어났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요. 이런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은 육신의 가시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해서 자기가 주섬주섬하며 잘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그런 방향으로 겸손케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날 사랑해서 눈까지 빼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니 감사하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을 같이 하며 기도해 준 건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눈까지 빼어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 마음을 내가 심히 감사하노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이처럼 자기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득이 돼서 그가 믿음 생활하는데 큰 덧보탬이 됐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던 건강하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 살펴보면요, 제가 여러분보다 좀 잘 알지요. 가정에 상처가 있고 그 사람 인생에 상처가 있고 그 사람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신지, 하나님이 어찌해서 그리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어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러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저의 화당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병과 여러분 삶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드는 원인들이 많이 있지요. 잘못 먹고 과식하고 나쁜 거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 먹은 분도 그럴 수가 있지요. 또 과로함으로 몸에 너무 지쳐서 몸의 모든 것이 고장이 나서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게 아닙니다. 쉬는 것도 일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7 days, 24 hours 오픈하는 것 죄악입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얼마나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의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들은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너희에게 일까보냐.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에 안식일날 쉬셨습니다. 6일 동안 다니시고 7일 날에 쉬시면서 모든 삼라만석은 안식일에 쉬고 나를 나와 섬기라.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영육감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특별히 이민생활하면서 과로함으로 오는 몸의 고장도 우리가 간과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전적인 인자로 인하여 날 때부터 또 살면서 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병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슬프면 눈물이 나오지요. 또 기분이 좋으면 흥얼흥얼거리고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죠.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늘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우면 소름이 끼치지요. 꾸중을 듣고 기분이 나쁘면 소화가 되지 않지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동맥경화와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캔서가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장하면 각 기관에 들어가는 혈액들이 가다가 멈춥니다. 순조롭게 못 들어갑니다. 내가 긴장하고 하시하는 순간 내 숨도 스탑하고 내 혈맥의 모든 혈맥도 스탑한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릴렉스하며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의 신진대사가 다 잘 돼서 뇌졸중도 걸리지 아니하고 중풍도 오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과 환자의 70, 80%가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부터 온대. 그러므로 우리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너희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근심할 때에 내가 뼈와 모든 것이 마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면은 입가에 하얀 침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독이랍니다. 독.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인간은 역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어떤 것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그곳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거기에 병이 찾아왔으며 죽음이 찾아오고 해산의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 여러분의 삶의 안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사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죄사함도 받고 우리의 병마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그 아버지가 자기 병든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께서 한탄하시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음이 있을 때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거짓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믿음에 염려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에 폭풍이 오고 노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배를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노를 젓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유령 같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주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해서 주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시오면 나를 오라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물 위도 걸어갈 수 있는 자신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폭풍과 노도 가운데 있는 물결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에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의심하느냐? 내가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는 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건져 주시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교회 성도님들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갑절로 증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동안에
머물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주님 속에 서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트남 전쟁 때에 미군 4명이 조그만 지프차를 타고 숲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때에. 그런데 운전병이 잘못해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차가. 그런데 그 사실을 감지하고 베트공들이 총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이제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미군 4명이 주저주저 하다가 그들이 마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사람들이 결정하기를 여기서 누구 도움도 올 수도 없고 이제 곧 적군이 밀려오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러면서 4사람이 집차 4구탱이를 붙잡고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한번 들어보자 그랬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 병사 4명이 주여 하면서 집차를 퍽 들었는데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지고 길가에 놓고 뺑소리 쳐서 생명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상관에게 고하니까 상관이 믿지를 않더래. 그러면서 너희들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 그래요? 우리 분명히 했는데요.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사 4명이 집차 4구통에 붙어가지고 꿈쩍도 안 하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뒷주머니 차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게 다야. 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경험도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만 갖고 살아. 그런 뒷주머니 찬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함을 여러분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적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도우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도움의 손길을 믿으셔서 여러분이 도저히 들 수 없는 집차도 주님의 능력으로 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피아노, 여기 243개의 철로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4만 톤이나 되는 이 무게를 이게 텐션을 가지고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피아노가 크면 클수록 그 소리가 더 아름답고 웅장하며 아주 기묘한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피아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늘 긴장관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태해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막대기로 치십니다. 요놈아. 그러면 우리가 아이쿠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나만 믿었나이다, 내 재물만 믿었나이다, 내 경험과 지식만 믿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환난과 고통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내 품격을 만듭니다. 내 인격을 형성합니다. 인내하면 할수록, 또 인내하면은 고상한 인격을 갖게 되며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사는 그런 큰 믿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만 가지면 절대로 실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베들의 성도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자리만 보고 기도하지 말고 채워진 사람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시며 그래도 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인도해 주시니 더 큰 쪽 부고로 주리라. 여러분 어떤 처지인든지 간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영수술의 아버지 해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병약해서 뼈와 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늘 전체적인 병약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신체 장애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훌륭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의 상처를 하늘의 별로 만들라 그랬어요.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라. 그래서 이 해리 박사는 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비록 선천적으로 신체 장애로 태어났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히려 나에게 큰 복이 되게 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가 이 국제외과학회 회장이 되었으며 정형외과의 수술의 큰 대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병과 모든 환난과 상처를 꿰매시며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며 큰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의 멀매들이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